어제는 우리가 버가모 교회 이제 성도가 한번 되어보자 이렇게 했는데 물론 잘 안 되시겠지만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가 한번 이렇게 되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두아디라에 살고 있다. 두아디라는 어떤 곳인가 하면 사실은 원래는 군사 도시였는데 로마 황제가 이렇게 이 도시 계획을 통해서 두아디라를 산업 도시로 이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발달한 그리고 주요한 무역의 통로로 사용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의도적으로 지금 평택이 막 개발되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아주 개발이 돼서 사람이 몰리고 사업이 번성하니까 사업체들이 들어오면 사람이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오면 돈이 들어오고 그 돈과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또 부합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장사하는 분들이 막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제 그 도시가 형성되는데 두아디라가 그렇게 좀 들썩들썩하는 그런 도시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주로 청동이라든지 주석,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아마 그걸 빗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 주석 같은 산업, 우리가 알듯이 그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제 두아디라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자주색 옷감으로 유명한 직물 산업 이런 게 이제 발달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염색, 그에 따른 염색 산업.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제조업들이 많이 발달하고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제 좀 북적북적한 이제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 교회의 멤버들은,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사업하는 분들이나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겠고, 그리고 그 지역에 걸맞는 어떤 사역들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는 그 도시에 그 도시가 거하는 그 교회가 거하는 도시의 특성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두아디라 교회 역시 이제 사업가 출신이나 노동자들이 이제 많았겠죠. 우리 교회는 이제 기아 자동차 직원들이 많죠. 그리고 저희 교회는 좀 독특성 중에 하나가 교사들이 매우 많은 교회죠. 교사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주님의 뜻인 것 같은데 아직 저희가 잘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교사들 분류가 직업군 중에서는 제일 많아요. 한 100명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교사들이 많은 교회죠. 근데 여러분 이 두아디라에 이제 이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이 펼쳐질 때 그 도시의 필요에 맞는 사업들이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위 구제 사업이라든지 복지 사역이라든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 공공성,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어떤 복지, 구제, 또 약자들을 돕고 또 선한 사업을 하는 이런 종류들이 좀 발달이 많이 됐을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여기 19절에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이랬고 대 끝에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래서 사업과 행위 이렇게 했는데 저를 보세요. 원래는 이 같은 단어예요.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work, 영어로는 사업, 일, 그다음에 비즈니스 이런 걸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사역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한 사역들이죠. 복지, 구제, 우리로 치면 공공성이 있는 어떤 사역들을 하는데 교회가 왕성했어요. 그래서 이 19절 말씀을 사실은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행위가 두 번 반복돼요. 마지막 것이 처음보다 많도다. 처음에 행위가 있고 나중에 행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것이 처음보다 많도다. 갈수록 너희의 그 행위가, 너희 그 비즈니스가 어떤 비즈니스예요? 거룩한, 선한, 이웃들을 돕고 세상을 살리려고 하는, 지역을 도우려고 하는 이 선한 선교 사역들, 복지 사역들이 점점 더 이렇게 커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종합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너의 복지와 긍휼 사역을 긍휼 사역이죠. 그런 것들이 믿음과 인내로 행했는데 그동안 이게 갈수록 더 잘 또 풍성하게 하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하면 지금 그런 교회죠. 내가 이 교회 다니는 게 뿌듯한 교회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기고 구제하는, 소위 교회의 사회적 공공성, 공적 책임에 대해서 행동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요즘에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에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이제 애를 쓰고 있는데, 아마도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걸 뻐긴다든지 또 막 과시적으로 한다든지 그러지 않았을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등장해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으로 등장하는데, 그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이 선한 사역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사역에 대해서 쭉 언급하시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느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 선한 사업들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거죠.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역을 칭찬하시는 걸 보면 그들이 그걸 과시적으로 또 뻐기듯이 한 게 아니라 정말 바르게 제대로 잘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칭찬하실 만큼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어제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봤어요? 자, 버가모 교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요한계시록이 7교회 그러면 서머나 교회, 뭐 칭찬만 받은 교회 이래가지고 서머나 교회에 대한 편애를 좀 하는데 아니에요. 모든 교회마다 다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 거죠. 근데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 어제 어땠어요?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우리 교회 리더가 그렇게 잔혹하게 죽임을 당하고 지금 또 연달아서 잡혀가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중에도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에도 오류가 깃들 수 있는 거죠. 내가 잘하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오류가 올 수 있는 거죠. 잘하고 있는 중에 오류가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그걸 경계해야 돼요. 우리들은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이 정도, 난 잘하고, 겉으로는 굉장히 겸손하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잘하고 있는 거야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데 나는 몰라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말씀 앞에, 어제 말씀 결론처럼 매일 말씀 앞에, 그것도 예리한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온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그냥 하루만 가만히 둬도 곰팡이가 나기 시작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진짜 곰팡이가 납니다. 근데 오늘은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뭐냐면 이런 거죠. 교회가 이런 선한 일들, 공적 책임, 사회적 공공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온 힘을 다해서 과시적이지도 않고 섬기는 그런 사역에도 오류가 깃들 수 있는 거예요. 강력한 믿음에도 오류가 깃들 수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이런 선한 사업에도 오류가 깃들 수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에 이런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그런 데 뛰어들었던 교회들, 잘하는 교회들, 정말 존경할 만한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그것을 잘하는 교단에 대표적으로 잘하는 교회 담임 목사가 제 친구였어요. 지금도 친구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회운동 많이 하고 민주화운동 많이 하고, 그리고 민주화운동이 아주 기수와 같은 그런 교회예요. 저희 교회도 이제 많이 놀러 왔는데 그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2년이 채 안 되게 이제 담임 목사회 하다가 이제 자기 표현으로는 학을 띄고 나왔어요. 민주화운동과 사회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 안에 깃들어 있는 그 교만, 자기 의,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의 어떤 생명력 가득한 그 관계를 맺지, 이게 너무 크니까, 자기들에게 이 자부심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과의 생명의 진짜 관계는 없는데 이것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속으로는 다 썩어가는 거죠. 뭐밖에 안 남아요? 욕심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사업에 돈이 들어가잖아요. 선교 사업에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다 돈 욕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야, 진짜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엄청나게 진보적인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 담임을 하다가 이제 저랑 이제 대학은 같이 다녔는데 신학을 그쪽에서 독일 가서 하면서 돌아와서는 다시 예수님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왔어요. 제자리로.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만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런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18절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우리 곁에 오셨던 그분이죠. 긍휼하신 그분이죠. 사랑하시는 그분이죠. 긍휼과 사랑의 사역을 하신 분의 정점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또 어떤 모습을 갖고 계세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빛나는 주석, 재판장의 모습이죠. 재판장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정말로 선하고 긍휼과 자비가 가득하지만 동시에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야죠. 교회 안에 그런 부정과 모순이 깃들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감시하고 긴장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말씀이 분명하게 서되 예리한 칼날처럼 말씀이 서서 말씀에 비추어 그릇된 것들에 대해서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이 분명함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자비와 빛나는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시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이 두 그림이 우리에게 함께 있어야 돼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세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은 긍휼과 자비와 명확한 말씀의 예리한 칼을 함께 갖고 계시죠. 교회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이세벨을 용납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세벨이 어떤 여자인지 알고 있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을 섬기도록 성공적인 사역을 펼쳤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바알 제사장의 딸로서 이스라엘에 시집와서 바알 제사장의 딸로 이스라엘에 시집온 자로서 선교사죠. 바알 선교사. 바알 선교사로서 이스라엘에 와서 여호와 신앙을 다 몰아내고 바알 종교로 나 국가 전체를 바알 종교로 개종시키려고 시도했던 여자가 이세벨이고, 그 이세벨은 효과적으로 그 사역을 정말 감당을 잘해가지고 거의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알화되는 데까지 갔죠. 근데 이 여인이 무슨 힘으로 그렇게 했어요? 무슨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죠. 아합 왕에게 시집가서 왕의 힘으로, 왕을 잘 설득해서 아합 왕을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잔인하게 억압하면서 바알, 그리고 여호와 선지자들을 다 죽이면서 그 다음에 바알 종교를 퍼뜨렸죠. 힘으로 이 모든 일을 해냈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 여자는 바알 신학교를 열어서 바알 선지자들을 양성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몇백 명의 선지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죠. 바알 신학교도 운영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런 여자가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날뛸 수 있도록 방치 혹은 방관 혹은 허용 혹은 어쩔 수 없었던 데 있죠. 권력을 가지고 휘둘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제일 무서운 게 목사죠. 왜냐하면 목사에게 모든 포커스가 오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목사에게야말로 힘이 있는 거죠. 목사가. 그러니까 목사가 그 힘을 쓰기 시작하면 교회는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힘이 약하면 이제 누군가가 힘을 가지려고 해요. 또 누군가가. 누군가 특정한 어떤 그룹, 특정한 사람이 힘을 발휘하려고 하면 교회는 망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옳지 않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만 힘을 발휘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만 힘을 발휘하셔야 돼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그 이세벨이 있다는, 그 이세벨이, 여러분,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그 사악한 여가, 그 사악한 것이 교회 안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데 교회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방관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어쩔 줄을 몰랐다는 거죠. 어찌할 줄을 몰랐어요. 이게 그릇된 게 분명한데 어쩔 줄을 몰랐다면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이 여자가 힘이 셌다는 거죠. 그릇된 게 분명한데 교회가 방치하거나 어쩔 줄 몰랐다면 이 여자를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영향력이 컸다는 거죠. 여러분, 이세벨 이 여자는 자칭 선지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고발하세요. 자칭 선지자, 한마디로 가짜인데 사람들은 이 여자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아마 헷갈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두아디라 교회 초창기부터 교회를 좌지우지할 만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 여자가. 아마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아디라에서 큰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막대한 이제 영향력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회 초창기 설립 멤버로서 막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학자 중에서 어떤 분은 이 이세벨이 루디아일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생각해요.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였는데 이 여자가 자기 고향인 두아디라에까지 와서 두아디라에도 교회를 설립하는데 영향력을 끼쳤고, 그 이후에 이제 자기가 워낙에 설립자인데다가 경제적인 능력도 있으니까 교회를 막 뒤고 흔드는 이런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학자도 있어요. 물론 확실하지는 않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내용이긴 하지만, 근데 어쨌거나 아마도 이 여자는 교회 안에서 자기 편당을 형성했겠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자기 편당을 통해서 자기 주장을 교회 안에 보편화시키려고 했죠. 이게 옳은 거야. 사람들이 꼼짝달싹할 수 없도록. 그 주장은 뭐예요? 한마디로 우상 제물 따위는 먹어도 괜찮다,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것 같아요.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행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신앙을 이렇게 돌이켜 다른 것도 동시에 섬기게 해서 그 신앙의 바람을 피우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음하게 하는 건데, 여러분, 자, 이런 거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왜곡된 자기 욕망을 신학적으로 합리화하는 그런 주장이었을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 이제 우리 교회는 좀 자유로운 교회잖아. 목사님이 뭐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잖아. 목사님 뭐 교회 안에 흡연실도 만들어주고 싶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뭐 그런 것 보통이야 그런 거는. 그리고 뭐 술 그거 목사님 뭐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잖아. 맞아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목장 모임 끝나고, 자 우리 오늘 목장 모임 끝난 기념으로 한잔 하고 갑시다. 가서 뭐 한 잔씩 하고. 듣긴 들었어요. 제가 그런 일이 우리 초창기인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그분들을 정죄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한두 번 하면 애교로 예쁘게 봐줄 수 있는데 이제 그게 하나의 문화가 돼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주도하는 사람이 어떤 세력이 되고 힘이 되고 교회 안에 힘을 과시하는 사람이 되어서 교회 안에 계속 한쪽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가 술 마신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고 담배 핀다고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을 안 믿어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기류를 어떤 세력화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막 이게 뭔가 주장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덕이 안 되니까 한쪽에서 막 일어나면 논쟁을 하려고 하는데 꼼짝을 못해. 이쪽이 너무 힘이 세니까.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거 굉장히 비극이 이제 시작되는 건데, 교회는 항상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지나친 종교적 경건. 이렇게 해야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뭐 이것도 안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큐티를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걱정하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 사이에 서로 어떻게 큐티도 안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될까 봐 저는 큐티를 안 하는, 큐티가 생명이 아니라 말씀이 생명인데 말씀을 먹기 위해서 큐티를 강조하는 건데, 말씀 없으면 죽는 거죠. 이거는 뭐 절대적인 거예요. 아주 말씀을 안 먹고 막 다른 거 막 처잡수시니까 이제 말씀을 먹으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건데, 뭐 이게 이제 어느 순간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회는 큐티 안 하면 안 되는 교회야. 그러면서 물론 맞죠. 고맙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어떤 율법이 돼가지고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큐티를 하고 싶게 만들어야 돼. 이게 이제 우리들의 과제거든요. 지나친 종교적 경건, 어떤 특정한 어떤 종교적 행위들을 절대화해가지고 그런 것에 매이게 하는 거, 이거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건 결국 뭐예요? 자기 숭배예요.
내가 얼마나 옳고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하게 잘하고 있는지를 입증하고 싶은 자기 숭배입니다. 반대로 지나친 신앙적 자유를 과시하는 거, 엄청나게 위험한 거죠. 이것도 나는 그딴 거 안 해도 돼, 뭐 이런 거죠. 지나친 자유. 신앙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결국은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탐욕, 자기 안에 있는 게으름, 자기 안에 있는 안일함을 누리고 즐기면서 무책임한 방종에 빠지는 태도, 이 두 가지를 다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아마 이세벨과 그 무리들은 그 후자였겠죠. 이런 태도는요, 한쪽은 자기의 경건을 섬기고 한쪽은 자기의 탐욕을 섬기는 거죠. 자기 욕망을 둘 다 결국은 자기를 섬기는 자기 숭배예요. 둘 다 똑같아요. 자기 숭배예요. 교회는 항상 이것을 조심해야죠. 이 사이에서 균형을 절대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세벨의 자기 숭배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정말 강력해요. 왜? 그리스도인의 자유 강력해요. 그리고 교만해요. 그 특징이 뭐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안 들어요. 돌이킬 기회가 있어도 망하면 망했지 결코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21절 22절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랬어요.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뭐예요? 그 행위가 음행의 행위,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 바람피게 하는 음행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침상에 던진다는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병 걸려서 침상에 누워있게 하겠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이라고 얘기해서 그 행위,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에르곤, 비즈니스라는 말이에요. 그 행위, 다시 말하면 그가 행하는 사회사업을 회개하지 않으면, 자 무슨 뜻이에요? 이거죠. 두아디라 교회가 가장 잘하는,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인 이 긍휼사역, 복지사역, 사회적 책임성, 이런 강점이 여러분 거기에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이거예요. 이 여자가 바로 그 사회사업을 하는데 앞장선 여자고 그 일을 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주장하고 자기의 자유를 주장하고 자기의 세력을 형성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아 편당을 만들고 이러면서 교회를 매우 힘들게 하는데 교회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던 것을 지금 책망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요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는지를 정말 잘 아는 여자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정말 잘 아는 여자예요. 어떻게 하면 겉으로는 신앙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하게 보이면서도 속으로는 자기 욕망을 충분히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는지를 기가 막히게 꿰뚫고 있는 여자예요. 그 은밀한 욕망을 결코 들키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래요. 이세벨이 유럽식으로 얘기하면 아그네스예요. 아그네스, 신의 아그네스. 순결하고 정직한 처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이세벨인데 실제로는 속에는 자기중심적 욕망이 꽉 차 있는 거죠. 겉으로는 순결한 경건자로 행세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명예와 영향력을 섬기는 거죠. 자기 존재감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고대 기록물에는요 이런 기록이 있대요. 이 이세벨이 말을 엄청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말에 너무 매우 능수능란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여자는 그런 여자로 족하죠. 덮어지면 안 되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그녀와 그 무리들의 자녀를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결코 속지 않는다.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해도 결코 나를 속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 여자에게 이제 마음을 주지 않고 여자가 아무리 영향력이 있어도 여자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고 여자에게 귀 기울이지 않고 끝까지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켰던 자들, 그 남은 자들은 누구인가 하면 이세벨의 말 듣기를 거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24절 25절 읽겠습니다. 24, 25절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자, 이 남은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세벨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또 하나 뭐예요?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사탄의 깊은 게 뭘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측할 수 있죠. 사탄은 누구예요? 거짓의 아비죠. 사탄은 참소자죠. 그러니까 거짓말과 속임으로, 참소와 그 다음에 이간질로 자기중심적 이익을 극대화시켜서 쟁취할 수 있는 기술이 매일 발달한 자, 그런 지식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느끼는 자, 그가 누구예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고 있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세벨 같은 여자는요, 거짓과 속임과 참소와 이간질 등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묘하고도 은밀한 기술과 지식을 알고 있어요. 모두를 속이면서도 굉장히 경건한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렇지만 실속은 다 차리는 자기중심적인,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런 누룩을, 아주 악한 누룩을 퍼뜨리고 있는 그런 여인일 수 있죠. 근데 남은 자들은 뭐예요? 그런 기술에 대해서는 완전히 젬병, 그런 기술에 대해서 완전히 미련 곰퉁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모르는 자,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 그들이 뭐예요? 남은 자예요. 그들이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전체적으로 보면 미련을 멸시해요. 미련을. 그렇죠. 특히 잠언과 선지서는요, 미련을 사악한 것으로 분류해요. 그런데 미련이 크게 칭찬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로마서 16장 19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일을 행하는 데는요, 한없이 창조적인데 악을 행하는 일에는요, 미련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나 몰라 그거. 그래서 못해. 그러니까 악을 어떻게 저질러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못해. 아주 악에는 미련해.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바꾸는 힘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그랬어요. 세상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함이 세상의 지혜보다 강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미련함의 정점이 뭐예요?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모르는 자들, 예수의 십자가가 대답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온 세상 똑똑한 자들, 어떻게 해든지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술들이 발달한 사탄의 깊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볼 때는 너무나 미련한 이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만 남은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십자가가 사탄을 이겼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세상에는 희망이 없어요. 진짜 갈수록 막연하게 교리적으로 십자가 이게 아니라, 감상적으로 십자가가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어요. 내가 십자가를 붙드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내가 십자가 안에서 사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럼 서로 악다구니를 쓰다가 그냥 망하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세벨의 똑똑함을 쓰레기로 생각할 줄 아는 미련함을 요청하셨어요. 이세벨의 똑똑함을 쓰레기처럼 여길 수 있는, 사탄의 깊은 것을 알 필요를 못 느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한 십자가의 미련함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은밀하고 교묘한 기술과 지혜에 대해서 미련해서 차라리 속고 죽으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미련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이 약속되고 있어요.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 26절에서 28절 읽고 마칠게요. 26절에서 28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기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주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고유의 권한이에요. 근데 그걸 주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새벽별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새벽별이에요. 나를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탄의 깊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잔머리 엄청 굴리고 욕망을 추구하는 자는 자기가 욕망하는 것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은 얻을 수 없어요. 내가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얻어요. 예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청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미련함으로 예수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밖에 모르는 그 미련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오직 선한 일, 예수 닮는 일, 예수와 동역하는 일, 생명을 살리고 사랑하는 일에만 창조적인 지혜를 발휘하는 삶으로 세상을 이길 거라는 약속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 약속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